없던 것보다 낫죠. 없던 것보다 나을 겁니다. 아마 잘 보관하면 뭐 한 2달은 가겠죠. 혹 여러분 중에 좀 잎이 좀 시든다, 눈에 거슬린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예배부에 이렇게 귀띔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돈만 슬쩍 주시면 아주 싱싱한 걸로 계속해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관리하는 게. 우리가 종려가지 잎을 흔들면서 종려주의를 맞죠. 종려나무 잎은 승리를, 빅토리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들어오실 때 이겼다고 생각한 겁니다. 저 예수면 우리가 이긴 거다. 저 예수면 우리가 로마 군들 얼마든지 내어 쫓을 수 있고 이제는 더 이상 식민지 노릇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그렇게 돼주기를 소망했지요. 그래서 모두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고요, 또 입었던 옷을 벗어서 깔고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얼마 가지 못해요.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의 모습이 나오지 않았어요. 백성들, 군중들이 기대했던 예수의 모습이 예수님에게서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결국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그 환호성을 지르던 입술에서 뭐가 나와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우리 유대식 집사님 기도한 대로 그런 사실은 나올 수 없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들의 손은 이제 하늘을 향하여 주먹질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종려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이 한편으로는 승리의 환호의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바로 머지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마음을 바꾸어버리는 이런 나약하고 비겁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 자신을 보게 되고요, 바로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주님을 환호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들었던 이 종려나무 가지를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내려놓지 않으리라, 내가 변하지 않으리라, 이런 각오와 결단, 이런 것을 하는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린 너무 쉽게 변하잖아요. 우린 너무나 정말 빈대떡 뒤집듯이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뭐 예배 여기서 드리고 은혜 충만하지만 우리가 밥 먹으러 내려가면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 그 갭이 얼마나 큰지요. 그러나 이 터닝 모드는 너무너무 빠른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는 모드에서 육의 양식을 먹는 모드로 바뀌어버리면 언어도 달라지고요, 눈빛도 달라지고요, 많은 것이 금방 달라집니다. 그만큼 우리가 쉽게 변하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종려주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한번 주님을 향하여 붙잡았던, 그리고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 내게 어떤 일이 있어도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이 승리의 종려나무 잎을 흔들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이런 결단이, 이런 다짐이 이 종려주일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우리 그 권능 사모하잖아요. 그 권능 중에 하나가 이 주께서 주신 이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변함없는 믿음, 이게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충성입니다. 변함없는 믿음, 이게 충성, 그리고 신실입니다. 이거 성령의 열매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능입니다. 우리는 권능을, 능력을, 은사를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능은 변함없이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겁니다. 변함없이 종려나무 가지 한번 흔들었으면 주를 위하여 끝까지 승리의 이 종려나무 잎을 흔드는 것, 여러분, 이게 권능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권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열매 충성 여러분 맺으십시오. 종료 주일을 맞아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며 이제 또 우리 헌신예배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말씀 혹시 기억나세요? 지난 주일날 무엇이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혹시 기억납니까? 왜 쳐다보냐고요? 딴 데 보고 얘기할게요. 예. 쳐다보면 대답해야 되니까 민망하잖아요. 그죠? 예. 지난주에 우리 육체의 정욕과 탐심들이 나를 이끌어갈 때에 우리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해야 된다 그랬어요? 노. 예. 노라고 얘기해야 된다 그랬어요. 알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함이 아니기 때문에 가면 안 되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길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곧 한 톨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서 썩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에 땅에서 들려 나무에 달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비밀입니다. 노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노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 여기신다. 여러분 그 말씀 나눴습니다. 한 톨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지는 것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주중에 어떤 H 목사님의 이 CD를 잠깐 들으면서 그분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보고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같이 나눠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는 거지만 그러나 생각을 바꾸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겨지는 것이다. 떨어지는 것과 떨어져서 묻히는 것과 심겨지는 것과는 다르다. 어떻게 어감이 같습니까 여러분? 다르죠? 어감이 다릅니다. 한 톨의 밀알이 되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볼 때 떨어져서 묻히는 것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귀한 섭리 안에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는 것이죠. 심기면 여러분 거기에는 기대함이 있는 거잖아요. 한 톨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지는 것,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잡혀서 심기우는 것이다. 이 은혜를 같이 나누고 싶고요. 자, 그렇게 한 톨의 밀알이 되는 것, 그리고 땅에서 들려 십자가에 달리는 것,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우리 헌신 예배와 우리 맞춰서 얘기한다면은 이것은 헌신이죠. 헌신 아니겠습니까? 헌신이 무엇입니까? 내 몸을 산 제물로 제단에 올리는 게 헌신입니다. 제단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나를 잡아서 나를 올리는 겁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헌신된 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죽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톨의 밀알은 헌신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고요. 그리고 또 생명이 더 나타나게 되고요. 번성이 되고 또 풍성함이 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저는 오늘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감사 한번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이 땅에서 사는 것 자체, 그리고 교제하면서 예배하는 것, 이 모든 것 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 속에는 반드시 한 톨의 밀알과 같이 우리보다 먼저 땅에 떨어져서 심겨진 그런 귀한 분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만 봐도 과거에 우리 어른들 얼마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까? 그 가난한 지역 속에서 또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은 일제 강점기 하에서 식민지라는 치욕을 받으면서 그 속에서 살아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셨고, 또 독립이 되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폐허 속에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 또 부흥시키기 위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남의 나라까지 또 월남전까지 가셔서 그 땅에서 또 수고하시고 참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 남성교회 수련회 가서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너무너무 고맙고 저분들이 바로 한 톨의 미랄처럼 우리 조국성에는 그런 헌신된 자로 살았다, 너무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예배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기쁨으로 드릴 수 있을 때에는 여러분 많은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찬양팀 귀한 헌신자입니다. 성가대원들 정말 귀한 헌신자입니다. 안내하시는 분들 헌신자입니다. 또 이 예배 뒤에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중보기도자들 헌신자들입니다. 이 많은 헌신자들에 의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헌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이 헌신자가 없이는 내가 그 무엇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같지만, 나만 고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보다 먼저 앞서서 고통당하시고 희생하신 헌신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그분들에게 먼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헌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헌신은 그래서 여러분 희생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 중에 하나인데, 그 헌신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풍성한 열매와 생명들이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오늘 이 남성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교회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또 가정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내 사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 깊은 데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중요한 것은 헌신도 잘 하셔야 됩니다. 착한 헌신 하셔야 됩니다. 착한 헌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달란트를 주고 달란트를 맡긴 다음에 그 달란트를 많이 남긴 자들, 이제 1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 남긴 사람, 5달란트 남긴 사람들 다 만나면서 예수님이 칭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2달란트 줬는데 2달란트 더 남긴 사람에게 말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한 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충성된 종, 충성은 무엇입니까? 헌신이죠. 충성은 헌신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또 다른 수식어가 붙죠. 뭐라고요? 착하다는 것입니다. 착한 충성, 착한 헌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교회에서 헌신하면서, 그러면서 가정에서 헌신하면서, 직장에서 헌신하면서 그 아름다운 풍성한 생명의 열매, 공동체를 더욱더 풍요롭게 하고 공동체를 더욱더 복되게 할 수 있는 이런 헌신이 되려면 착한 헌신이 되셔야 됩니다. 그 착한 헌신과 그 나쁜 헌신이 있느냐? 네, 나쁘다기보다는 결과를 안 좋게 만들어내는 헌신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기 중심에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헌신은 좋지 못합니다.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헌신들이 있습니다. 처음엔 그렇지 않아요. 다 처음엔 동기가 좋습니다. 은혜 가운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처음에 모티베이션은 다 좋습니다. 그러나 헌신하다가 인정받으면서 또 칭찬받고 하다 보면 거기에서 힘이 생기고요. 그 힘이 생기다 보면 결국은 내 고집과 내 의의와 내 영광을 위한 헌신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건 헌신이 아니죠.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1절부터 3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이 너희들은 제자들입니다. 너희들을 죽음의 길로 몰고 갈 거다.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들을 죽음의 길로 몰고 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모두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 판단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헌신, 그런 열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열정과 헌신을 진정한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건 착하지 않았습니다. 좋지 못한 헌신은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이 제단,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키고 갈등 가운데 이끌고 가고 나중에는 쪼개고 나누는 일들을 여러분 헌신자가 할까요? 아니면은 교회를 그냥 슬렁슬렁 오고 가는 사람들이 할까요? 교회 슬렁슬렁 오고 가고 믿음 없는 분들은 절대 교회 분열 만들지 않습니다. 절대 교회 문제 일으키지 않습니다. 공동체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큰 도움은 못 돼도 공동체에 해는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를 깨뜨리거나 큰 갈등을 일으키거나 문제를 만들어내는 자들은 소위 말하면 다 헌신자입니다. 헌신자들이 문제를, 갈등을, 아픔을, 분열을 다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착한 헌신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한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남성교회가, 요한 남성교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로 결정합니다. 헌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심도 무식하면 큰 문제 되는 거 아시잖아요. 열심도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런 열심과 이런 헌신을 가지고 선하게 섬겨 나갈 때에 진정한 이 한 톨의 미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땅에서 나무에 들리는 것이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공동체가 행복해집니다. 선하고 착한 헌신이 우리 요한 남성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비결을 저는 오늘 빌립보서에서 찾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빌립보서는 예수님의 이 헌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5장을 보면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고, 어떻게 땅에서 들려 십자가에 달리셨고, 한 톨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셨는가. 이 모습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사이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에 보여주신 이 착한 헌신의 모델, 애티튜드, 태도, 그건 첫 번째 뭘까요? 그건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입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몇 절에 있습니까? 7절에 있죠. 우리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 첫 번째입니다. 7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자기를 비운다는 것, 어떻게 보면 불교적인 용어처럼 들리기도 하죠. 그런데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자기를 비운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만들었네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Make himself nothing. 자기 자신을 nothing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비운다는 것이.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떤 영어 성경의 번역에는 no reputation, 어떤 명성이나 어떤 인정도 받지 않도록 한다고 이렇게 또 번역을 해놓기도 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요,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하고 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잖아요. 제 이야기를 알아듣고 또 제 이야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또 나름대로 정리하는 그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그 나는, 어떤 분은 지식적으로 좀 더 공부를 많이 하신 그런 나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장사에 재리에 밝아서 물질을 많이 모으고 장사에 난 발달하고 장사에 재주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나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재능이 많고 탤런트가 많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나가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안에 아주 굵직하게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만 되면 좀 더 쉬운 길, 편한 길을 찾아가고 싶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뽐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또 남들을 또 지도하고 그리고 통제하고 다스리고 싶어하고, 이런 내가 잘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까지 갖추고 있는 내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그 자기를 어느 학교를 졸업한 나로 인식하고 있고요, 어느 기업에서 근무했던 나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어떤 비즈니스를 성공한 나로 알고 있고,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는 나로 인식하고 있는 그 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여기고 있는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면 내 클래스는 이 정도가 되고, 그리고 나는 당연히 이 정도의 대접을 받아야 돼.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은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고 이 정도의 일은 내가 해도 돼.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나누고 정리하고 결정하고 있는 그런 내가 내 안에 있습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바로 그 나를 버리는 것이죠. 그 나를 버리는 것이죠. 때마다 육체의 정욕과 탐심과 소욕을 따라가게 만들어내는 그 나, 그것을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의 나는, 예수님이 비우신 그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비워버린 그 나, 그것은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본 하나님과 본체셨습니다. 예수님이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일을 했던 그 하나님의 한 분인데,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또 하나님과 동등함, 똑같은 것, 똑같은 권리, 내가 안 내려가고 아버지 당신이 내려가십시오 할 수 있는 그 권리, 그런 것까지도 비우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하늘의 자리를 비우셨어요. 예수님에게는 온 우주 만물이 무릎 꿇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군과 천사들이 경배하는 그런 존귀함을 받아야 되는 분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릴 때 보시면 어때요? 예수님 주변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호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령하지 않죠. 무엇을 버립니까? 천군과 천사를 호령하며 부르며 부릴 수 있는 그 권세도 예수님은 비우시는 겁니다. 당신이 누릴 수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은 비우셨어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헌신, 착한 헌신 하려면 이거 비우셔야 됩니다. 이거 비우지 못하면, 내가 과거에 한국에서 뭐 하던 사람인데, 이거 여러분 우리가 비우지 못하면 이민생활 정말 비참합니다. 이민생활을 정말 행복하게, 그리고 신앙생활을 정말 복되게, 그리고 헌신도 즐거움으로 하시려면
내가 누군데, 여러분 이거 비우셔야 됩니다. 그것만 비우면 사는 게 되게 행복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비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자존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자존심이 뭔지, 사실 이민의 삶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저는 자존심인 것 같아요. 예. 우리 이거 버리면 정말 행복하게 이민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비우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끌고 가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비워야 될 것들, 성령의 이름으로 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부족한 것,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착한 헌신할 수 있는 길입니다. 선하게 헌신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거 안 버리면요, 헌신하다가도 나중에 벌떡 일어납니다. 나중에 벌떡 일어나시고요, 나중에 손도 올리게 되고요, 고성도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냥 문 쾅 닫아버리고 떠나버리는 경우도 생겨요. 헌신하다가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비움, 그 종의 형체를 입는 것, 이거 우리 닮아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겸손과 복종입니다. 오늘 말씀에, 자, 우리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다 같이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겸손과 복종. 여러분, 겸손은 우리 스스로가 내려가는 거잖아요. 섬길 때 이 모습이 정말 필요하고요, 이것을 위해서 씨름하셔야 됩니다. 저도 씨름하셔야 됩니다. 예. 내가 그래도 담임 목사인데 자꾸 이것만 생각하면요, 이것만 생각하면 대접 못 받을 때마다 속상하고 막 그러잖아요.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훈련해야 돼요.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내가 훈련을 해야 돼요. 3층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잉글리시 컨그리게이션 아이들 뭐 그렇잖아요. 우리 어른들 얘기하면 싸가지가 없고 그렇잖아요. 예. 애들 그래요, 사실. 뭐 애들 그냥 오면 왔나 보다, 목사님이 서 있으면 서 있나 보다 휙휙 지나가고 뭐, 예, 뭐 동네 아저씨 보듯이 그렇게 아이들 간단 말이에요. 내가 목사인데 이러고 여러분 애들한테 다가가면요, 나만 상처 입어요. 걔들은 상처 안 받아요. 예, 저만 상처 입고 마음 상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 앞에서 그냥 내려놔야 돼요. 그냥 다 내려놓고, 성도들 앞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섬기는 종인데, 섬기는 종을 날마다 묵상하는 거죠. 예, 섬기는 종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러면서 겸손의 길로 내려가야 스스로 상하지 않고, 스스로 다치지 않고, 스스로 행복한 그런 목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요. 예, 우리 이제 어른들도 그런 거죠. 예, 물론 대접을 받으셔야 되겠지만, 스스로 섬기는 종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섬겨야지, 이렇게 겸손을 자꾸만 찾아서 내려가게 되면 다칠 것도 없고 상할 것도 없고 아플 것도 사실 없습니다. 눈꼴 씌운 것도 없어요. 예. 그러려니 그냥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헌신은 공동체를 살립니다. 그 헌신은 공동체를 살립니다. 내가 헌신함으로 인하여 상처받는 사람 없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섬기는 종인데 뭐 종이 그렇게 말이 많겠어요. 예, 상을 주든 안 주든 그건 주인의 몫이고,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일하는 게 종이거든요. 그러면 그 헌신은 착한 헌신이 됩니다. 이 착한 헌신에 이 겸손과 자기 비움,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모습이 여러분 이사야서에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이 말씀을 보세요. 이사야 50장, 우리 4절부터 봤죠? 예, 4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요. 우리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자기를 비우고 그 다음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구약입니다. 이사야 50장 5절 6절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미 이 구약 선지서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져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이 이미 이사야 50장 5절과 6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은 거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겸손한 헌신자들은 거역하지 않습니다. 거역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뒤로 물러가지도 않습니다. 후퇴하는 법이 없습니다. 주어진 사명이 있으면 죽기까지 목숨 걸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때리는 자가 있습니까? 등 맡깁니다. 등 맡기고 묵묵히 때리는 대로 맞고, 그리고 수염을 뽑는 자에게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 당하여도 그 얼굴을 숨기거나 가리지 않고. 무슨 뜻입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고 겸손과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헌신은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내가 없기 때문에 때리든 뽑든 침을 뱉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있는 그런 믿음의 큰 사람을 보는 듯합니다. 여러분, 이 헌신, 이런 헌신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그 공동체는 정말 복받은 공동체입니다. 그 교회는 정말 복받은 교회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영혼들이 주 앞에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 앞에서 낮춰라. 주 앞에서 낮춰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리라. 누가 높인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높임 받기를 원하시죠? 높임 받기를 원하시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자기를 비우시고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시고 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 주일날 이야기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귀히 여긴다 그랬잖아요. 오늘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다시 한번 가보세요. 빌립보서 2장 잘 따라오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헌신의 모델을 우리가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9절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러므로, 이것도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 닮아서 착한 헌신을 하게 되면 그것을 통하여서 이러므로, therefore,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그러므로라는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요한남성계 회원 여러분들,
주님처럼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같이 지켜보고 같이 섬기면서 이렇게 착한 헌신, 선한 헌신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복받을 것이고요, 또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가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큰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